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에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살아가니까 산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 완전히 폐를 꿰서 딱 마시면 사람이 뿅 가버리더라고요. 호흡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뇌로 들어가면 뇌가 마비가 딱 되고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저는 오늘도 캠프를 가면서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나를 건져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건져냈다,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한 10명을 건져냈다. 죽어가는 사람을 10명이나 건져냈다. 이 엄청난 대단한 신문에 날 일이요. 이거는 지옥 갈 사람을 10명을 전도해 가서 구원받도록 했다. 굉장한 겁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신다마는 참 감사해요. 오늘 또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별세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L. 무디는요 100만 명이나 건져냈지. 참 대단하죠. 물에 빠진 한 사람 건져내는 보다 건져내봤자 살다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갈 건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 영원토록 천국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거는 뭐 엄청난 축복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살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물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지만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네.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원래의 우리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엄청 축복받았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만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번성해라.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2장 7절에는 뭐요?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인간의 몸에는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덜 짐승 중에 뱀이 작하다. 이 뱀 속에 마귀 사탄의 영물이기 때문에 뱀 이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여인을 유혹했죠. 유혹해가지고 이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요 앞서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사실은 해야 될 것이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요걸 속임수를 써가지고 요걸 모르도록 자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은 복음을 모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합니다. 아주 막
그래가 결국 3장 6절에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가 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마귀 자세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다 빼앗기고 마귀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 불신자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입니까? 돈 많은 마귀 자녀. 그거 제대로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데요. 마귀 사탄의 배경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절대 인간이 보입니까? 스스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찾아봤는데 10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건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건질 겁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니도 죄인 나도 죄인. 6장 17에 로마서 6장 17에는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구원의 길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만 이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데 어떤 해결책 주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뤘다 그랬죠. 여기 안 써도 됩니다만은 텔레오죠. 텔레오. 이 텔레오인데 이 텔레오라면은 여기 1인칭이니까 그냥 다 이루었다 이거. 원어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책임져줄게. 내가 다 끝내버렸다. 같은 말이지만은 세금이 나오는데 그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돼. 그런데 그 세금을 대신 누가 지불을 해준 거예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 다 해버리십니다. 이걸 또 사탄 배상세라 그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리 믿으면 돼요. 자꾸 신학적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잘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은 누구도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우리가 전도 된다 안 된다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영생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밥 먹고 살면 되지 저 사람 대단하구나. 뭐가 대단합니까?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듣는 데는 그래 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권세 주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지. 여기서 다 회복됩니다. 권세를 주어버렸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 되려면은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접 기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딱 그 사람이 알도록 축복 기도는 나중에 따로 내가 해주고
따라하는 영적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하고. 이때 이제 아멘 설명도 해줘야 되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간략하게 시간을 쓰면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완전한 이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놉니다만은 과거에는 마귀 자녀인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 여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나오신 놈은 우리는 내가 요즘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보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자녀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뭐 요한복음 14장 14절 7가지 축복 다 기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도록 합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해결하면 영적인 우리 귀신 잘 안 보이고 귀신이 역사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파송해가 우리를 도와주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모여 마귀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도 맞고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같은 말인데 천국 시민권 전도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여기 말 다 포함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하늘의 시민권까지 있으니까 천국까지 천국 백성이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데 다시 확인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노력이 아니고 따라서 얻었고 그거로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 심판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 순간 영생 얻었고 심판은 없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이거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누구도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마귀가 아무리 설치도 이 구원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전번에 제가 영원한 축복에서 말씀드리신 동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 하영이하고 하람이하고 하율하고 세 놈이 힘을 합해갖고 내 손에 있는 분필을 빼앗아 가려고, 글쎄요, 아직까지는 걔들한테 빼앗기지 않아요. 딱 잡고 있으면 이거 빼앗아 가려고 세 놈이 달라붙으면 나는 한번 이렇게 옆으로 확 부딪히면 아들 다 넘어가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힘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위에 있고 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빼앗아 가지요. 어떻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 다짐하면서 감사한 것은 여기 적을게요. 많이 모자랄까. 로마서 8장 1절로 3절 요거 찾아봅시다. 이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제가 어떤 사람이 전화로 좀 양육하고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 이 사람들이 말씀 받아도 아직 계시 속에 율법이 완전히 못 빠져나가지고 사람은 엘리트인데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기둥 같은 중심이 되는 뼈대가 교리가 뼈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장까지 보면은 뭐 너무너무 서글프고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8장 가서요, 완전히 그 뭐니까 완전히 뒤집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8장 1절 모습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코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안 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그 앞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는데 7장 그 24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내 안에 뭐 두 마음이 있고 뭐 선하게 살라 하는 마음도 있고 성령의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또 육신적인 마음이 있구나.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자기도 막 갈등 생기는 거라. 아이고, 육신적으로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이 또 있고 한데 이게 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저리 할까 이리 할까 굉장히 갈등 생기는데, 그러니까 뭐요? 그게 막 내 안에 좋은 선한 법이 있는데 또 뭐 제가 뭐 율법이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게 23절에 나오죠. 7장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이게 다 저는 똑같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이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 바울 사도보다 더 큰 사람이야. 바울이 그 말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그건 이미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다. 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다락방은 이 복음을 어떻게 잘못해? 하나의 말씀이 이게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은 바울 사도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8장 가가지고 내가 비참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다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법입니다. 생명입니까? 살 수 있는 법. 그 성령의 법. 살 수 있는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거는 100%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받을 것이다. 50% 받은 게 아니고 따르다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나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해놓고 한다는 말이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끝났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한다는 말이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이게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지만은 교회 다니까 복음 깨달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연약한 그릇인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5장 봅시다. 5장 마지막 부분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5장 20절 봅시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나 제가 더한 곳이 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뭡니까? 그럼 죄지라 말입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데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죄지도 되네, 죄지면 은혜가 넘치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요 한 절만 보면 너무 오해하고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애들을 키워보면 무슨 애들이 좀 별나요? 다른 애들도 요즘 별나지만은 놀다가 보면 금방 갈아입은 옷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잘 씻고 세탁기에 놓으면 다 씻어지는데 또 버리자. 그건 아주 나쁜 나이에요. 놀다가 보면 옷이 버려지기도 하지. 우리 엄마가 맨날 잘 갈아입혀줘. 일부러 엄마 옷 싹 갈아입은 거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일부러 진흙탕에 가지고 막 뒹굴러 버리고 그럼 엄마 욕 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했지만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생해가 또 뭘 하고 또 죄질 하고 일부러 그 죄를 짓겠나 그 말이에요. 중독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름꾼이요. 다른 것들 지금 노름 계속 하는 사람은요, 여태껏 노름해가지고 망해놓고 또 합니다. 그 체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먹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고생했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다 버렸다면은 다시는 그걸 내가 고생해도 보고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는 슬기는 있어야 됐다고 봅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캠프라고 봅니다. 화요일날 금요일날 와서도 캠프하지만은 이 구원의 축복을 요셉처럼 누리고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 그러십니다. 그만한 캠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